지어다. 아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성도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성경에서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리암입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80년대 교회를 안 다니셨는지. 헤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입니다. 임신하고 싶은 부부가 읽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아시네요.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다가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나 정해서 나눌까 고민하다가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기도 하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임종할 때에 그의 아내가 읽어준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도 합니다. 한 신학자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중요한 주제를 요약하고 그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바울 복음의 정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인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라는 애를 베고 낳는 성경,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성장이 빠른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멈추고 말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이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것이 우리가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무슨 서로 끝나는 것들이 있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뒤에 서가 붙으면 서신이란 뜻이지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역시 편지인데 신약 시대, 신약 성경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의 형식이 있어요. 당시 기록된 모든 편지에는 서두에 꼭 3가지가 들어갑니다. 저자, 누가 썼는가? 또 수신자,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도 모든 서신서에 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그리고 쓴 사람이 보낸 사람, 받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1장 1절과 2절에 이 3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였지요. 내가 나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또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집사, 장로, 권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라는 것은 감옥 안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지요. 만약 잘못된 것 같으면, 무언가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고백이,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에베소에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에베소에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우리는 부평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부천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인천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우리가 사는 동네, 아파트라는 삶의 터전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며 동시에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 겪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며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근데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쫓으며 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집안과 또 우리의 직장일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좋다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가족은 팽개치고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사는 것 또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에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에베소는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베소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미우스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이집트의 가장 큰 피라미드, 대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매년 3월과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 기간에는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하고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러자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그 3년간 사역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였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다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어떠한 병이든 치유받았어요. 어떠한 귀신이든 떠나갔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또 회개의 역사도 강력히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그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 섬기는 일을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샀던 부적과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은 5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약 40에서 50억 원이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4, 50억 대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장식해서 판매하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였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2시간 동안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2시간 동안 외치면서 데모하자 결국 바울이 그 에베소를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참 특별한 곳이었죠. 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고, 가장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고, 사역의 열매도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팠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약 2, 3년 후에, 에베소에서 도망간 지 2, 3년 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라고 하면서, 너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 도시에서 음행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그 어떤 도시보다 가득하고 패역한 에베소이지만,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라는 외침 앞에 성도라는 이름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가 않지요.
제가 맡은 저희 인천지구의 VIP 축제 때 처음 오시고 지금 새신자 교육 중인 분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더 어렵지요. 일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차라리 쉽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에베소는 성도가 예수님 닮도록 살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에베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지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빌립보는 그 도시를 만든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답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웅장한 곳에서 주님이 물어보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거짓골이지요.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거지 두목이 얘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까는 쫄따구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근데 왜 하필 한적한 곳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굳이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서 황제 신전이 보이는 곳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해 보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갖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인천과 부천이라는 우리의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기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수식어를 빼보면 성도는 신실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시지요? 신실한 성도님들이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도는 맞는데 신실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조금 꺼려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신실하다라고 말하려면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해야지 역시 저 집사는 신실하다, 저 권사는 참 신실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 성도는 성도인데 신실하다라고 감히 말하기를 민망하고 죄송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는 신실한 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능동태로도 간혹 쓰이지만 대부분 수동태로 쓰입니다. 즉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우린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신실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문자적으로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린 신실한 자가 이미 되었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으로 우리는 성도,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라고 신실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거룩한 자가 아닌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 아닌 거룩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즉 믿는 자는 다 거룩하고 신실한 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신실하시네요. 조금 민망하지만 참 신실하시네요. 내가 잘해서 신실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린 신실합니다. 이미 신실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호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호칭보다 더 감격스러운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성도님 그러면 조금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만 동시에 에베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선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도라는 이름보다, 그 호칭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34번 등장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는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우리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에베소에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라.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서문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발신자 누가 썼는가, 수신자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인사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2절 말씀이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의 편지 인사말에는 주로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내가 소원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카이레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은 이 카이레인과 비슷한 발음인 카리스, 은혜로
바꿔서 인사하고 있어요. 진정한 카이레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 카리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참된 기쁨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처럼 보여서 별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의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이야기하였어요. 그중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바울이 모든 서신서, 자기가 쓴 모든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소원한다 라고 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순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를 제가 앞으로 나누면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게 될 터인데, 은혜를 주관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아까 찬양팀 했던 경우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6부 찬양대에서 오늘 콰이어를 많이 쓰셨는데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은혜일 수도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감동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부서나 다음 세대 교사 모임에서 오늘 회의는 은혜스럽게 합시다 라고 하면요, 딴지 걸지 말고 좀 쉽게 대충 넘어갑시다 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요. 이 평강이란 단어, 헬라어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평강, 평안, 또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평강은, 참된 평안은,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평화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 뒤에 따라오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의 삶 가운데 좀 평안이 있기를,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게 되지요. 돈을 더 많이 벌면 평안이 올 줄 알고, 쾌락을 추구하면 평강이 찾아올 줄 알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만 참된 평화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대낮에 남편들 출근시키고 호프집에 모여서 맥주 마시는 여인네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 호프집 안에 들어가서 봤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호프집 앞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는데, 주로 남편과 시댁 뒷담화를 하는데, 한잔 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진정한 평강은
있지 않지요. 술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얻는 돈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아데미가 우리 삶의 진정한 카이레인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는 돈이 아닌,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평강이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러므로 평강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였고 또 부자이고 신실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였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큰 화재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썼지요. 화재가 있은 지 2년 후에 아내와 내 딸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침몰되어서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급하게 배를 타고 아내에게 가고 있는데 선장이 그에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배가 당신의 아이들이 침몰했던 탔던 배가 침몰했던 그곳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바다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기 선실로 들어가서 울부짖었어요.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어가시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했어요. 밤새 울부짖다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울부짖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어갔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평강이, 평화가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에베소가 살만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깨끗이 낫지를 않는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지, 에베소라서 그래요. 에베소라서 힘듭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에베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 저 마귀가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올 때가 참 많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담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언젠가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진짜 천국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에베소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신실한 자답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주님, 우린 주님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결코 이 땅에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에베소를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은 곧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평안은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은 평안을 느낄 수 없고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뜻으로, 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도, 신실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하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싶은데,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천국에서 주님과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과 애통이 있는 우리의 에베소에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그 평강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